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 10월 13일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물두멍, 관유, 그리고 분향단에 사용할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은 순전한 노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보는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이 6월절 저녁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이 물두멍에는 순수한 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마친 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물두멍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이 보던 그 노추로 만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기록되고 있지만 그 사이즈와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성전의 기구입니다. 물두멍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결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마루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늘 맨 바닥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먼지는 우리 손과 발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담긴 성령의 물로 매일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하게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고 이미 온몸은 깨끗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기 전에 놋그릇을 바라보며 죄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거울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내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관유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향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법과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또한 살아야만 합니다. 구별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재료를 얻는 순간부터 그것을 배합하고 또 사용하고 또 보관하는 모든 과정이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주일간 사회에서 구별됨 없이 살다가 주일 하루만 예배드린다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